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기도수첩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27장 2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우리 성경 하나를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3쪽에 나와 있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 기도수첩 다민족 망대. 아마 오늘 기도수첩 말씀만 보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그저께와 어제 그리고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우리 작년에 있었던 이제 세계 군선교 대회 메시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기도처에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제 군선교 대회 메시지 나온다는 건 뭐죠? 이제 곧 있으면 군선교 대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 동안 주셨던 또 응답과 또 말씀을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또 재앙과 저주 어려움 속에서 특별히 또 로마로 가는 그 배 안에서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분명한 이제 사명, 그것을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사도 바울이 아들과도 같이 여겼던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보낸 내용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군사라는 사실을 알고 이 말씀을 봐야지 이해가 되는 것이지, 이제 그 영적인 군사의 그런 축복들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 상관이 없겠죠. 자, 얼마 전에는 이제 공무원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런 특별한 그런 메시지의 흐름 속에서 나는 나하고 상관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인 것처럼 또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또 복음 전하는 또 영적인 군사라는 사실을 알고 보면 꼭 이제 계급장 달고 있는 군인들만 이제 관계되어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고 성취될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서론적으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넘어서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뭐 큐티를 포함해서 또 성경을 또 이제 뭐 녹취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많이 읽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 성취는 좀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원래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이 언약이 말씀으로만 전달되어졌다가 그 언약이 어디 담겼습니까? 언약궤 안에 담겼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 언약궤가 또 성막에, 또 성막이 또 성전으로, 또 성전이 교회로. 왜 교회가 소중하냐라고 하면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가 왜, 건물은 그냥 뭐 건물일 수 있겠지만 이 언약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그 교회가 너무나도 소중한 거죠. 그러면 언약을 가진 사람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해서 이제 성도, 구별된 책이다, 성경, 또 구별된 장소다라고 해서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중한 성도님들, 우리 전도자분들, 또 각 처소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많은 전도자들에게 이 말씀 성취의 흐름,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은 뭐냐?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기도처 말씀이 우연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으로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언약을 붙잡으셔야 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 영적이나 육신적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결국 재앙이냐 축복이냐 그거거든요. 요즘 계속 메시지의 흐름 속에서 나오듯이 맨 처음 언약 줬던 그 유대인들이 이 언약 제대로 못 붙잡고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돼버렸어요. 오히려 복음 전하는 걸림돌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따로 세운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과 그렇게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일들과 그런 많은 응답들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각인뿌리 체질 못 바꿔가지고요.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오히려 걸림돌 돼버렸어요. 바울이 사실은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면서까지 세웠던 그 로마 교회,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요. 많은 이제 뭐 로마가 국교가 되고 했지만 현장 놓쳐버리니까요. 복음 전할 이유가 없어버리니까요. 복음 때문에 세워졌던 그런 많은 교회들이 다 신전이 돼버려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붙잡지 않고 그 언약의 성취, 하나님 말씀의 성취, 복음의 그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 결국에는 걸림돌 되고 결국에는 우리 자신이 재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영적 군인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답, 그것으로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다른 사람은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뭐죠? 나를 살리게 되었던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축복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보면 고난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병사로 고난받아라 말씀을 하셨죠.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절 9절의 말씀 보면 그 고난 속에서도 뭘 기억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당했던 그 고난, 십자가에서 당했던 그 모든 고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것들 다 매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 고난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11절 12절 말씀 어떻게 보면 되게 생뚱맞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주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고 또 참으면 함께 왕노릇하고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자,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는 뭐 바울은 늘 말씀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그 맥락이겠죠. 완전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고난과 어려움과 상황과 현실 다 있지만 언약 붙잡고 매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도수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지금 세상에서는 싸워야 돼, 지켜야 돼라고 가르친다. 심지어 교회에서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봐라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렇다고 하면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필요 없는 이론,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이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광화문 광장에서 선명상 대회 조계종에서 주최해가지고 25,000명 모여가지고요. 거기서 5분간 명상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5분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스님이 앞에 나와가지고 스님뿐만 아니라 그 명상과 관련된 사람들 쫙 모여가지고요.
2만 5천 명이 모였어요. 2만 5천 명이. 주최 측 추산. 하여튼 뭐 그거는 뭐 세밀히 다 세볼 수는 없지만요. 아니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런 엄청난 흐름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아니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원인도 제대로 모를 뿐더러 해답도 모르니까 자꾸 다른 방법 찾고 사람을 찾고 이론을 찾고 다 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 있고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 있고 많은 훌륭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복음을 말하지만 오직 복음, 이거는 진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복음을, 그러니까 이론을 잘, 어떻게 보면 복음을 이론적으로 잘 설명한다. 어떻게 보면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믿는 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 결과로 어떻습니까? 장로교 교단, 이제 큰 교단 통합 측 합동 측 그 추산으로 따지면 지금 교인들이 20명 줄었다. 그러면 장로교 교단 그 큰 교단 2개만 있습니까? 다른 교단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지금 교회를 떠났으며 후대들이 떠났으며 심지어는 교역자들까지도 지금 수급이 안 될 정도로 지방에 있는 신학교는 문을 닫을 정도고 이런 정도가 됐다라고 이거는 통계로 나올 정도란 말이죠. 그럼 뭐겠습니까? 분명한 우리만 복음이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봐야 되고 정말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진짜 엘리트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엘리트겠습니까? 바로 영적인 서밋 그리고 복음 엘리트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 세상 서밋 말고 영적 서밋, 복음 엘리트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생각, 건강, 영혼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오냐? 바로 영적인 상태에서 나온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기도와 호흡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영혼 살릴 수 있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할 정도 또 기도할 정도면 이미 뭐 이 축복을 누리고 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영혼, 몸, 우리의 삶 완전히 주장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해도 필요한 기도겠죠. 그래서 유 목사님이 한마디로 정리했잖아요. 24. 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주일을 점검해 보시라니까요. 하루를 점검해 보시라니까요. 일주일에 7일 하루 24시간 속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다른 생각 하는 거 빼고 내가 하나님 생각, 복음 생각, 언약 붙잡는 그런 시간들, 기도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다 계산해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러면 그 외의 시간은 얼마나 많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사단의 공격을 받으며 소위 말해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영향을 받으며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24는 뭐죠? 그런 공격 없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심지어는 화도 날 때가 있고 걱정도 할 때가 있는데 그때만이라도 언약을 붙잡고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야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 오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바로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그냥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여정, 그리고 진짜 우리 군인들 또 6나라를 놓고 기도하게 되고 언약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갔다 옵니다. 이제 뭐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군대 가면 싫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쵸? 집 떠나가지고 거기 다 애들도 아니고 무슨 군인 체험 2박 3일 무슨 뭐 수학여행도 아니고 2년 동안 붙잡아 놓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실은요. 진짜 영적 문제 튀어나오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는데 평상시 예배 드릴 때 나오지 않은 눈물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사실 남자애들이 다. 그래서 이게 뭐 하나님께 감사해서 나오는 눈물인지 억울해서 힘들어서 나오는 눈물인지 모를 정도로 진짜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얼마나 뜨겁게 예배 드리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군성교 하면은 남자들은 다 알 겁니다. 진짜 그 때가
복음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예요. 복음 받을 수 있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또 우리 장교들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병사들, 사실은 진짜 준비되어 있는 그런 시간표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망대, 순례자의 망대, 다민족의 망대, 치유 망대가 서야 된다. 이게 2023년도 군선교대회 1, 2, 3, 4강의 주제 말씀이자 핵심 내용입니다. 어떤 망대요? 영적 망대, 순례자의 망대, 다민족의 망대, 치유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응답이고 계속해서 받아 나가는 응답이죠. 쉽게 얘기해서 내가 세워지면 내가 가는 그 현장, 순례자의 현장, 내가 가는 그 현장, 다민족이라고 하지만 5천 종족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현장, 그리고 종교와 우상과 빠져있는 그런 병든 현장 살리게 되고 치유되어지는 그 현장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축복, 이게 사실은 영적 전쟁이죠. 더 나아가서 영적인 문제가 완전히 지금도 전 세계를 뒤엎고 있고 우리의 현장과 현실 속에 있습니다. 분명히. 자, 그래서 본론 첫 번째, 영적인 풍랑시대라고 쓰여져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뭐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사실은 뭐 전 인류적으로 볼 때는 뭐 지금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넘어서 이스라엘 중동 전쟁까지 일어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전쟁과 나하고 상관없지만 삶 자체가 지금도 풍랑과도 같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갈등 있고 한계 있고 어려움 있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지 않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20만 명 떠나간 성도들이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말씀보다는 상처가, 말씀보다는 현실이, 말씀보다는 더 중요한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떠난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복음을 어떻게 보면 체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영적인 그런 풍랑 시대를 만났을 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이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절대망대가 뭐겠습니까? 이 재앙시대 막을 수 있는 절대망대가 뭐냐고요. 바로 인생의 근본 문제 해답,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 이거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재앙 저주, 지옥 배경,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의 문제 가운데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망대, 그리스도의 망대 세우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니면 순간적으로도요. 기도가 우리가 뭐 꼭 24시간 꼭 여기 앉아가지고 24시간 시간제 가지고 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드리면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고백 하나로 완전히 흐름이 뒤바뀔 수 있어요. 사실은 부부싸움은 사실은 말 한마디로 싸우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인생의 흐름이 뒤바뀌고 현장의 흐름이 뒤바뀐다니까요.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세 번째, 그래서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될 교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중요하고, 목회자만 중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중요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하고,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우리 다민족들이 중요하고, 처음 믿는 우리 새가족들이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이분들 통해서 목회자와 중직자,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모든 다민족, 모든 렘넌트들이 함께 뭐 하는 거예요? 237 치유 서밋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면 된다. 나 한 사람이면 된다. 여러 상황, 현실 다 있지만 언약 붙잡은 그 한 사람을 절대 못 이깁니다. 그 사람이 망대고 그 사람이 있는 그 현장이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 그럼 어떻게 망대 세울 수 있냐? 히브리서 10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 내 법을
너의 마음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기록할 것이다. 생각과 마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영적 망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든든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영적 상태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 그래야 흐름이 뒤바뀌고, 그래야 은혜와 평강의 복음이 나에게 진짜로 다가오는 것이고요. 현장에도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듯이 우리의 현장 속에 미리 예비해 놓으신 선택받은 중요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축복들을 안다라고 하면, 바로 지금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한다라고 하면 이 기도가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응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영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요, 지금 여러 가지 육신의 갈등과 한계 속에 있는 분들도요, 신앙의 고민과 갈등 속에 있는 분들도요,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해결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적인 군사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나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